오늘 말씀은 이 낙성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죠. 성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좀 같은 내용이지만 좀 초점과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가 썼어요. 선지자가 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남북, 그러니까 남유대, 북이스라엘에 대한 좀 뭐랄까요, 그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이쪽 얘기도 하고 저쪽 얘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들의 관점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이 생각이 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에 반응했는가, 그리고 이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을 때 어떻게 이들이 그러한 징계를 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조금 그와 관점이 다른 게 유대를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인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지파죠.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행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졌고, 남아있는 이 남유대가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 이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뼈아픈 교훈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속에 가장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가서 끌려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성전을 계속 지어야 되느냐였어요. 왜냐하면은 갔다 와서 올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 시편에 보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뻐서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 돌아오는 길이 1000몇백 킬로거든요. 그 길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봤더니 눈앞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짐의 정도의 수준이 자기의 생각보다는 정말 훨씬 더하여서 말 그대로 회파죠. 회파. 우리나라 말에 없고 이게 중국말인데 회파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회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었던 예루살렘 성 자체,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서 기반, 이 삶의 기반, 생활 기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뭐라 하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돌아오면 행복해지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당장 먹고 살 일, 견뎌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막하니까 토양도 척박해서 뿌린다고 이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들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마음을 추스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길을 좀 뭔가 도와주시고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짓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뭔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면서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하나 얹어 놓을 때마다, 그리고 나무를 하고 또 나무를 다시 깎아 놓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주위 민족,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나 혹은 뭐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 돌아온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 이간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낸 이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해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아주 간교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더 하나 보태서 성전까지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재료나 건축 자재가 완전치도 않은데 거기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혀서 성전을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죠. 자괴감과 동시에 패배감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지어야 되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에서 넘어가서 뭐냐면 우리가 이걸 지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지은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러면서 뭔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그 마음속에 쌓인 질문이 사람들과 얘기되어지면은 그 질문은 어느새 어떻게 해요? 불만이 됩니다. 불만이 되면 그 불만들은 나중에 공동체의 이 연합과 공동체의 이 비전을 무너뜨릴 만한 큰 이 장애가 되어버리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 역대기를 누가 썼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뭐냐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을 에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2차 기한 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들을 격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역대하 7장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역대기의 중심장이에요. 중심장. 왜냐하면 여기에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뭐냐면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냥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써놓은 장이 바로 역대기 7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역대기 7장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지요. 14절 말씀, 16절 말씀, 이런 것들은 정말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대대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좀 하나씩 밟으면서 짧게 우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보면 여기 하늘을 닫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메뚜기가 왔다, 전염병이 돌았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입니다. 재난. 그런데 이 재난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했었을 때 최근에 있는 사람은 다 이게 인간이 기후 온난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이렇게 재난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푸셨냐면요. 성전의 문제로 풀어요. 성전의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재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죄 때문이다. 그게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죄 때문인데 그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죄에서 벗어나야만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한마디로 죄에서 돌이켜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라. 자, 떠나라. 낮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나고 낮추는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보시냐면 내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로 받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땅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떠나라, 낮춰라,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 있나요? 예, 지금은 좀 다르죠. 다니엘이 이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정말 느부갓네살이니 뭐니 뭐 그 숱한 나쁜 왕들 아래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보고 3번 기도했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 장소가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의 모습으로 보시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땅을 고치시고 공동체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의 문제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코로나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뭐 이렇게 뭐 따지면은 참 이렇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해서 막 뭔가 크게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경고에 우리가 엎드리지 못해서 결국 이 꼴이 됐다. 너무 하나님 앞에 뒤늦게 회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올리셔서 제가 그걸 한참 봤는데 너무 늦었죠. 정말 너무 늦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만일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이러한 회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로소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사라졌던 소중함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단초로 두셨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잘못으로 저 땅 끝에 있던, 또 우리의 가족이 또 어디에 있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던 간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도 거기에는 모스크가 있지, 무슬림의 그 사원이 있지, 성전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성전이냐? 여기도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그 성전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행위는 어떤 모습일까 했었을 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다. 그거는 어떨 때는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아니면은 그냥 후회와 미련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열매를 뭐로 보셨냐면요. 율법과 명령을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말씀을 버리면 성전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성전이 버려지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돌을 몇 개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순종으로,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그 순종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나아갈 때, 지금 이 성전 쌓는 것이 힘들고 방해도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회복의 물꼬를 열어주시겠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올렸고요.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